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 내 성도들에게 음식물에 관한 자유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 로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방문하였습니다. 로마에서도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그들 중 일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회심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를 로마에 세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된 이방인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요. 이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누구나 나와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나누게 되어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AD 49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분쟁과 폭동이 있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여기에 보시면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는 이방인들이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였고, 그들에게 또 교회 내에서 성경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AD 54년, 즉 유대인들이 추방된 지 5년이 지나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로마 법에는 그 법을 제정한 황제가 죽으면 그 법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보다 인원도 더 적었고 더 이상 이전의 주도권을 교회 내에서 가질 수가 없었지요. 처음에는 서로 함께 되는 것이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과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촉발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도 예배 후의 식사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진 음식을 그냥 마음껏 아무거나 집어서 먹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을 너희가 왜 먹냐 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즉 동물은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된 것만 먹는 코셔법을 따른 음식을 먹으며, 이것을 만약에 보장할 수 없다면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 간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4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갈등이 되는 이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이방인들이 강해라고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약한 믿음은 믿음이 주는 그러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주는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난하고 있는, 또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도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더불어 살기 위해 집을 세우는 삶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덕을 세우는 것, 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를 낮추고 나의 주장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화평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를 덕으로 세우며 화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나의 교회 생활 중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